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청년부 동계 수련회로 모인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혹시 수요 예배를 좀 열심히 계속해서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강해를 끝내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회로 넘어갈까요? 네, 제가 사실 최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시작하시고 수요일에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담겨진 것들을 풀어주시는 거에 있어서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괜찮으시다면 수요일에 꼭 시간 내셔서 요한복음 강의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첫 부분이 지난 그 다음 부분입니다. 9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요.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은요, 그냥 우리가 이런 형광등이나 전구의 불빛이 아니라 마치 태양과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초월적인 빛 또는 스스로 발광하는 어떤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뭔가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의 그 시작점에 있는 빛, 모든 세상과 모든 것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 답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오늘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빛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아까 띄워졌나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이 비추면. 네, 이 오늘 이 구절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는 이 한마디에 좀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이 세상에 오셨고 각 사람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인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구원받은 백성, 영접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13절에 기록하기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나의 빛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번 청년부 동계 수련회의 주제를요, 서로 사랑하자 라고 정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렇죠? 저희 청년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참 똘똘 잘 뭉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교회의 큰 기둥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악기로 섬기는 청년들, 그리고 아까 싱어로 섰던 청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요, 주일에 어떤 청년은 심지어 새벽 기도부터, 또 어떤 청년들은 주일 일부 예배부터 나와서 교회의 많은 요소들에서 섬기고,
그러고 제 주일에 가장 끝자락에 있는 청년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게 저희 청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셨나요? 몇몇 청년들은요, 새벽 기도 반주부터 시작하고요, 주일 1부 예배 반주, 주일 2부 예배 오케스트라 반주, 성가대 반주, 방송실, 정말 수많은 곳들에서 교사,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 기둥으로서 좀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하고 청소년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저희 청년부를 처음 보고 제가 그 성경자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저희 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해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저 멀티플레이어가 아니라 최소 3가지 이상의 일을 감당하고 그것들을 다 잘 해냅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이 되게 대단한 게, 제가 자랑을 좀 할게요. 제가 담당하는 청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한 청년당 다룰 줄 아는 악기가 기본적으로 거의 2개 이상입니다. 이거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세상 속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런 청년들이, 또 그런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이 빛과 각 사람에게 비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 시작은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밤에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은,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 계양구 같은 경우에 특히 가로등이 참 잘 돼 있는 동네 같아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강원도의 되게 깡시골이거든요. 여러분들 시골에 사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로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들이 되게 많아요. 바닷가에 정라진이라고 있는데 항구 쪽이거든요. 그쪽에 가면 바다도 새까맣고 길도 새까맣고 가끔 달빛이 잘 비추면 좀 그 길이 보이고요, 막 이렇거든요. 그런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걷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주변이 어두운데, 가로등이 잘 돼 있는 곳을 걸어가다 보면 제가 걸어가는 길 앞뒤로 제가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림자죠. 빛이 비춰지면 반드시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그림자라고 해요. 그 그림자는 보통 검은색입니다. 그죠? 혹시 자신의 그림자는 좀 알록달록하다 하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좀 색다르게 뭐 빨간색 그림자 가지신 분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 떠올라서 오늘 말씀에 비춰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이 우리 안에 죄라는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검은 부분들, 우리 안에 빛이 아닌 부분들. 그림자가 가장 선명한 때는 언제인지 아시나요? 가로등 바로 밑에 서 있을 때입니다. 가장 선명하게 어떤 형태인지, 얼마나 검은지가 보이고요, 그림자가 굉장히 커지는 순간이 있어요.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빛에서 조금 멀어지면요, 그림자가 커져요. 옅어지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빛에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너무 선명하고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란 빛에서 멀어지면요, 내가 죄가 얼마만큼 있는지 옅어지지만 그 크기는 점점 커지고요, 내가 그 가운데 거의 같이 있는 듯이 내가 이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죄와 가까워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각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 이,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띄워놨던 게 사라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로서 나타나신 이 빛이 오셨는데,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다라고 합니다. 이 각 사람에게 비쳤다라는 것은 이 모두에게 태양의 빛이, 햇빛이 그냥 모두 이 세상에 다 내리쬐잖아요. 그렇게 내리쬐듯이 비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이 각자에게 정확하게 그 빛을 1대1로 뿌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해하자면 예수님이 태양처럼 여러분들 앞에 각자의 삶에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빛이야 하고 다 비추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맞춘 빛이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었던 제일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는 첫 번째 걸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요,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얼마만큼 확실하고 선명한지를 알고 그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내가 예수님이라는 빛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완벽하게 빛 가운데 들어가고 완벽하게 내가 그 빛과 합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다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의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죄 가운데 그림자에 파묻힌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방금 말씀드렸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한 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죄를 씻게 되면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요, 그 종교에서 믿는 어떤 대상이 그 인간들 속에 뛰쳐들어서 인간들을 살리겠다고 죽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죄를 씻기 위한 대가는 죽음, 사망밖에 없는데 그 대가를 직접 치르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연애해 보셨나요? 연애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상대이더라도 분명히 어느 한순간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고 또 심하면 싸우기도 하고 싸워서 헤어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건지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숨을 내던질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참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왜냐면 저보다 한참 또 인생 선배님들이 너무 많으시니까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지도 않았고 또 많은 인생을 산 것도 아니지만, 제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연애하던 사이에서 부인이 되고 이 가정이 생기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 이게 진짜 사랑의 결실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조금 더 지나고 나서요, 아내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막 태동이라고 하죠. 배가 불러왔는데 그 안에서 막 뭐가 꿈틀꿈틀해요. 막 발로 막 이게 통통해요.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움직이던 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고 나서 이 아이가 커가는 것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봐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한층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란, 자녀를 향한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를 아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내 목숨을 버릴 수 있겠다,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겠다라고 느낀 게, 저는 저희 아내를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릴까 생각해보면 저희 아내가 오늘 유튜브를 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글쎄요, 사실 혼자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글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머리로 생각하고 나서 계산 후에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마 저희 아들이 목숨에 위협이 생긴다거나 뭐 자동차에 치일 뻔한다거나 했던 상황이 생긴다라고 가정하고 상상해 보면 지체 없이 몸이 뛰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거구나. 이 정도로 사랑해야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 자식을 대신 희생시킬 정도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아멘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내 자식을 희생시킬 정도의 사랑이십니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우리 은우의 목숨을 담보 삼아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글쎄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걸 해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그나마 그 사랑을 빌어서, 그 사랑의 힘을 조금이나마 빌려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춰진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그림자, 검은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나의 검은 부분들을 다 털어내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감격하게 느껴져서 그 사랑이 하나님 내 안에 거하길 소망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장로님 찬양 선곡, 저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에 나오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그렇구나, 뭔가 영적인 그런 게 맞나 이런 생각했는데 제 오늘 말씀 내용과 굉장히 맞는 찬양이 나와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뭐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